자, 오늘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2절 말씀까지요, 부자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요함에 구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가? 또 저축할 수도 없는가? 부자가 될 수도 없는가? 또 물질에 관해서 다 죄악시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거든요. 오병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여기에 우리는 저축의 원리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죄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돈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못 삽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 거예요? 교회도 돈 없이는 될 수가 없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구원과 연관이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과 재물,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다. 언거주처럼 이 두 가지를 취해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운명이다. 분명코 못 박아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물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니까 또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부를 추적하고 또 고뇌하고 이런 나이 정도 되면 30대 후반, 40대 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일까? 아마 부양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까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께 쫓아나와갖고는요, 내가 율법에 관해서 구약에 이 얘기하는 법에 관해서는 다 지켰는데 주님 영생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혼을 다루시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다루는데 주님이 정말 전도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비춰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영생에 대한 고상한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배워야 할 점이 뭔가 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꿇어앉아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정말 수요 예배 나오고 예배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요사이는 성도들이 대부분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이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잖아요.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여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릎 낮은 대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정말 자기보다 나이가 낮은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그 입장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을 하였으나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 계명을 지켰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요사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물론 맞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선택이니 예정이니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가 없다면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육신이 약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 말씀에 관해서 계명에 관해서 지켰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봐도 죽게 합당히 행하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잖아요. 배워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행하고 정말 실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처럼 진지하게 실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혼에 대한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봐도 이런 갈등을 많이 거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에 시험에 불합격하고 몇 년 동안에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좀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이 육체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서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갈등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갈등 가운데 한번 싸워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 갈증이 있지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른 사람,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이 마르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인생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난 언젠가 모르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냥 어쨌든 이런 갈등도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희미하고 약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육정이라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런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갈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같은데 부자 청년은 나오지요. 젊음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를 가졌지만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갈증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자처럼 남편을 갈아치우면 갈아치울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으로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든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은으로 이 세상의 풍요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문제 그 문제라 그것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었다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받았다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돈이 많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선하다고 한 청년을 보고 잘못 말한 것처럼 나무라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꼭 꾸준함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선합니다 했더니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하게 보는데 어찌하여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내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내가 너를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메시아야. 이 사실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나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에 관해서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간접적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나 눈을 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로마 군병들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마귀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관해서 눈을 못 뜹니다. 진리가 가려워졌어요. 아무나 아는 거 아니지요. 이 부자 청년도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한 선생님 정도, 예수님이 4대 놀라운 성자 정도,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베풀어주는 이런 선생 정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좋은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바요나시모나. 이것은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부자 청년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믿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에는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구약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명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지키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면에서는 십계명입니다. 더 넓은 면에서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더 넓은 면에서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넓힐까요?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600가지가 넘습니다. 야고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600가지를 다 지켰다 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만 범하면 600가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직접 동침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형제를 보고 노하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괴로워. 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몽학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천국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율법을 물론 다 지키면 구원받아.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다 지켜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에 그래서 다 지키면 사는 것이지요.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큰 소리를 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명령과 그리고 또 순종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어떤 명령과 약속과 족중이 주어지는지요? 자, 먼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입니다.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약속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초청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이 얼만큼,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그렇습니다. 바다의 흐름에 물고기를 다 하신 주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약한 부분은 재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이것이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3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으니 그렇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요구를 듣고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 십자가 앞에까지 나왔는데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자신의 재물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우상이 될 때 신앙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겠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겠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겠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거 못 버리니까 주님 앞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홍성철 목사님은 자존심으로 풀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이 한 가지를 자기가 버리지 못함으로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보세요. 청년은 남아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 가지 치명적인 해를 남겨주었어요.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올바로 율법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우리는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그리고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는 이 계명이 가벼운 거예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진짜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음 주간에 연속극을 할 거예요. 이게 본문이 길어갖고 오늘 제 1탄입니다. 다음 주는 제 2탄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물질이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을, 이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도록 하세요.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부숴버리게 하시고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영생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우리의 가치관을 두게 하시고 귀함을 하는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